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대하는 시간인데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연관해서 전하십니다. 오늘 비유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 자, 농사에 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파종할 때 되게 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손으로 씨를 이렇게 뿌리다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길가는 따로 이렇게 길가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밭들의 경계가 그 사람들의 왕래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자기 밭에 있는 곳에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더러는 길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혹은 씨를 길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다가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산지로 이루어졌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야가 아주 귀합니다. 따라서 돌투성이의 땅을 일궈서 밭으로 만든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돌밭, 그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씨를 뿌릴 때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결실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 그 농부는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 이 말씀을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는 말씀이고 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읽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면 씨를 뿌리게 되는데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 나쁜 씨에 따라서 종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량이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뿌린 씨는 모두 다 좋은 동일한 말씀의 씨입니다. 그런데 수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밭이 씨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밭, 참 마음이 기경되고 부드러운 마음, 그 밭도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들이 모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 신앙의 열매는 각자의 그 마음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에 가깝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도 하나, 뿌려지는 씨도 똑같이 말씀. 그런데 밭,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지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의미상으로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내용에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점점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그 안으로 침투하기가 힘이 드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이유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도 풀어 말씀하셨는데 여러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밟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침투하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려진 말씀.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즉시 채간다라는 것이죠. 채간다. 그게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의미를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종합하면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말씀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는 약간이라도 싹이 나오거나 자랍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싹도 없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마음밭입니다. 닳고 다른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딱딱합니다. 이런 마음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저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을 뒤지다가 우연히 신앙서적에 관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 노신사는 했는데 그때 갑자기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인데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하나 골치 아프게. 그래서 이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금방 잊어버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갑니다.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근데 이때도 사단은 노신사의 마음에 찾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밥을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일단은 밥부터 먹고 식사를 끝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거기서 접고 식사를 끝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생각이 어렴풋이 났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쁜데,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누릅니다.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경험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갑니다. 이때 사탄은 이 노신사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도 하지 못하게끔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얘기했습니다.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 유대 문헌에서는 새를 주로 사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고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거나 다른 사람이 방해하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 말씀 자체를 아예 관심이 없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으면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내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합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쁘죠.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삶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를 삶을 살고는 있는데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 경우에는 그 교인들하고 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정을 들어갔더니 남자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몸이 아파서 아주 불편해 보였습니다. 몸을 잘 가누질 못한 거죠. 말씀을 전하고 저에 대한 간증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의 말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우리 교회 나오라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참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뭐라도 붙잡고 싶어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막 화를 내고 성내고 반발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이상한 말만 하죠. 부정적인 말만 자꾸 그 사람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내 되시는 분이 민망해서 눈치를 줍니다. 야,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 겁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이 심령에 전혀 침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악한 자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지도 않은 심령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게 되면 무슨 설교가 저럴까 이리저리 평가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혹은 야, 저 사람 설교를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부족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어느 곳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곳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냉랭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 준비 상태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 청중의 영적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잘 준비하고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별 생각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냉랭하면 열매가 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조금 부족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도 어디에서는 역사하고 어디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누이 형제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자와 청중이 둘 다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담대히 성전에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삶 가운데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른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딱딱하고 완고하고 달고 다른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또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어떤 씨는 어떤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라 결실하였습니다. 어떤 밭은 30배 결실,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히 믿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다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밭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 양이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고 상급을 받지만 그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그 상급의 차이가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아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 남준이하고 원준이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예쁘고 귀여웠는데요. 하루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 아이 부모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서 영어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남준이라는 애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이 백지와 같아서 좋은 것을 심어주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심령, 순수한 심령, 받아들이는 심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굳은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는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도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답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밭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심령이 돼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전혀 씨가 침투하지 못해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고 닳고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밭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또 따르면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